자,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거, 우리 중에 가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과 국가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죄로부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보존 질서다. 그리고 가정은 죄를 짓기 훨씬 이전부터 아예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장 먼저 허락되고 세워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주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이들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야말로 콩가루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역사를 성경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보면은 참 믿음의 위인들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정의 상처도 많고 어두운 데도 많고 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그 가정을 결코 완벽하게 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조 질서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피어나는 정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갈등과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Family of God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들이다. Member of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표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교회 참 표지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는 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국가에 가서 거기서 주의 제자로 살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해 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해 갑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섬겨야 할 공동체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 바로 가정이라 이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족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우선을 뒀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할 것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는 잘하고 교회에서는 잘하고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둘째로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나 또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되는 것도 많고 도전되는 것도 많고 내부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냥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믿음과 인내를 요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행복의 뜰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마침내 그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 가정법전과 같은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요. 먼저 여기에 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계명의 순서에 우리가 먼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근본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먼저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가정은 아담과 하와, 즉 남편과 아내에서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데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 또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선은 아닙니다. 먼저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내입니다. 아내를 경시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남편,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아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건강한 우리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남편이고 먼저 아내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주신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부부가 뭐냐? 자, 가정의 근원이 되는 부부가 뭐냐? 남자와 여자라 이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 이거예요. 자, 요즘 우리 사회 속에 시끄럽게 또 자꾸만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 동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고 그리고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그러면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야 하느냐.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또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아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아내가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심장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심장은 우리 온 몸이 피가 돌고 우리 온 몸이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여자가 그렇다 이거죠. 가정에서 여자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정은 아내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합니다. 뭐라고 명하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건 우리 자매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뒤에 계속 보면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게 자녀와 또는 종에 사용된 이 순종은 휘파쿠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는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포타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로 좀 구분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자, 이거는 자발적으로 남편을 자기의 위에, 자기의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동등됨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비어서 순종의 자리에 서셨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이거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남편을 자기보다 더 위에 세우고 앞에 세우면서 순종한다. 자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내로서 남편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믿음의 여인이라 할 수 있는 사라가 그 본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그리고 순복했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서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주장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죽어서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라 이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둬가지고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기고만장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저 하인이 하갈이 저렇게 된 거는 당신 잘못이다. 당신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막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한다는 게 뭐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도 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따른 맹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사라는 근본 그의 태도에 있어서는 항상 남편을 우선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리기 전에,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불행이 된 것은 다 남편 때문이다. 자, 우리가 남편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요.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세상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 순종해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번 사라와 같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남편들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들, 남자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참 짧은 말이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 헬라어의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가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 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수준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그냥 적당히 한 부분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다 내주는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관점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의 문제가 무엇이고 아내의 아픔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아내의 니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고려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이거죠.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베드로서에서 뭐라 하냐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남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자는 그 상황에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여자다. 그런 여자에게 남편이 폭언을 하고 때로는 막 혈기를 부려서 두려움을 자아내고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정의 심장에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병이 드는 것은요, 가정의 심장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데 아내가 병들어 심장이 병들면은 온 몸이 병드는 것처럼 가정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 우리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평생 아가페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으로 섬기도록 합시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 이름을 명심하고 그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녀의 도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상반절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매사에 순종하는 것을 명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말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0절에 자, 우리 부모된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못살게 굴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분노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이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아이들은 낙심한다. 다시 말해서 의지가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들은요,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에요. 다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가 갑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 다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부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갑의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야단을 쳐.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조소하고 빈정댑니다. 때로는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런 외부의 공격을 감수할 만한 내적인 힘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성격과 인격으로 자라서 평생 불행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앙을 가진 아내, 신앙을 가진 남편, 신앙을 가진 자녀와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아니, 남편이 남편다우면 제가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내가 좀 사랑스러우면은 왜 제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부모야지. 존경을 하죠. 옆집 아이같이 제 할 일을 알아서 척척 다 하면은 제가 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랑과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계명을 주면서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가정에 대한 윤리가 있잖아요. 자,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면은 가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또 여러 책들이 소개가 됩니다. 부모 사랑, 또 부모에게 효도, 자녀 교육과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런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순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사역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우리가 행하는 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효를 다해서 공경하면은요, 부모님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기뻐하세요. 우리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20절에 우리 자녀된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데,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 여기에 22절에서 25절까지는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제가 거기까지 본문을 잡았냐면,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종이 주인에게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서 상전을 잘 섬겨라. 또, 죽게 하듯 하고, 23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너희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설교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냉대하는 것이 곧 주를 냉대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께 하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그것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메시지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자기 상전을 어떻게 대하고 자기 아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힘 없는 소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이 가진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판단하고 가치 부여를 하는가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인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다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직장에서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현주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 목회를 좀 바르게 해요. 이번에 우리 새생명축제 우리 이성미 집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은혜롭게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그 이성미 집사가 그렇게 욕을 잘한 여자인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참 그렇게 안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그날 설교하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욕을 했다 하는데 그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여자가 욕을 많이 한 여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욕하는 거를 잘 못할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어색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을 참 잘하시던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욕을 막 퍼붓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붓는데 아들이 딱 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에이,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엄마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아무도 몰라. 아마 교인 중에 엄마가 집구석에서 이런 쌍욕을 하고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성미 집사가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교인 전혀 믿지 않는 친족 중에는 신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젠틀하게 대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쓰고 가정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전혀 신앙인 같지 않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고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나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할까? 남편과 아내가 나를 과연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점수를 줄까? 부모로부터 나는 몇 점을 받고 있을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들로부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